올해가 101번째 어린이날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용산 대통령실 앞에 어린이 정원도 이렇게 개방하고 또 어린이들도 불러서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가지는 것이 이렇게 뉴스에 나왔는데, 늘 싸우고 늘 화내고 얼굴 인상 찌푸리고 그런 뉴스만 보다가 오랜만에 이렇게 아이들이 나와가지고 환하게 웃고 놀고 재미있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참 좋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우리 한국이 어린이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한 서울의 초등학교가 문을 닫는다, 아이가 없어서 문을 닫는다,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저기 멀리 떨어진 저 낙도 섬이 아니라 저기 시골 저 처첩 산 중에 저 시골의 분교가 아니라 서울 중심 바로 여기 한복판에 초등학교가 문을 닫는다는 거예요. 문을 닫아, 아이가 없어가지고 문을 닫고, 그런 학교들이 꽤 많아지게 되어서 이제 앞으로 수년 내에 교사의 수를 한 30%를 줄인다, 그런 얘기도 들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귀한 어린이들이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더 소중하고 귀한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일 동안 고린도전서 13장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을 이렇게 쭉 이렇게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사랑의 화신이죠. 그렇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그렇죠? 사랑은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않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 그대로 대입하면 예수님이 바로 그러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모습을 보면 좀 다른 모습이 나옵니다. 뭡니까? 우리 주님께서 노하시고 화를 내시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것이죠. 이런 모습은 참 흔한 모습은 아닌데요. 성경은 분명히 성내지 않고 온유하고 부드럽고 용납하고 관대하고 악한 생각을 품지 않고 이런 것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사랑이 충만하신 이 예수님이 왜 화를 내고 계실까? 오늘 본문에 그 노하신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 13절 14절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보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노하시어 진노하시고 예수님께서 화를 발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상황, 그 이유가 뭔가, 상황은 우리가 충분히 상상하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부모들과 함께 아마 유아들일 수도 있고, 아주 어린 아이들 이렇게 데리고 부모들이 예수님께서 한번 좀 만져주시면 좋겠다, 머리를 한번 쓰다듬어 주시고 한번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가지고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여러 명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생각하기에 이 아이들은 참 귀찮은 존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충분히 상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이 시끄럽기도 하고 빡빡 울기도 하고, 그 다음에 조금 물건도 잘 정돈이 안 되고, 아이들이 있으면 음식들도 막 떨어져 있고, 여러 가지로 귀찮은 일들이
제자들이 보기에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소리도 지르고 이렇게 하게 되면 아무튼 예수님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겠다. 뭐 충성스러운 마음이죠. 자기들이 해야 할 일들이 있으니까, 그죠? 이렇게 예수님께로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수님이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인사였기 때문에 예수님 한번 보고 싶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특별히 누구요? 병자들, 환자들, 그죠? 한번 예수님께서 막 이렇게 만지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막 그 오래된 병들이 낫는다는 소문이 퍼지니까 어떻겠습니까? 막 수많은 환자들이 몰려오지 않았겠습니까? 서로 뭐 등 떠밀고 이렇게 밀고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성경 본문에서도 이렇게, 그죠? 이렇게 혈루병 걸린 여자가 이렇게 뭐 예수님하고 뭐 부딪힐 수도 없어서 그냥 옷가에만 손을, 사람들이 막 서로 어깨로 밀고 당기고 이렇게 하는 그 사이에서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또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연구하던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 뭐 탁월한 선생이었으니까요. 율법의 토론자, 논쟁도 하고 토론도 하고 그런 분이었고 막 탁월한 해석자였으니까 그것을 궁금해서 물으러 오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냥 예수님께 어떤 부탁하고 청탁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뭐 한 권력만 가지고 있어도 막 사람들이 청탁하잖아요. 뭐 이런 법 만들어 주세요, 저런 법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조금만 권력만 가져도 사람들이 청탁을 할 텐데, 우리 주님께 이런저런 부탁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 주변에는 이렇게 사람들이 많았겠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로 하는 일은 그거 이렇게 정리하는 일 아니었겠습니까? 그죠? 정리하겠죠. 1차 관문이 되어서 누구나 쉽게 예수님 만나는 것 아니라 제자들을 거쳐야 예수님 만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은 그 일을 하는 거죠. 근데 제자들이 생각할 때에 이 어린아이들은 예수님께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예수님 얼마나 바쁘신 분인데 유명 인사도 만나고 또 부유한 사람도 만나고 똑똑한 사람도 만나고 이렇게 해서 우리의 위대한 스승의 격이 이렇게 높은데 예수님이 그 바쁜 시간에 저 가치도 없는 것 같은 저 어린 아이들 만나고 있으면 우리 스승의 격이 얼마나 떨어질까? 우리 스승의 격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걸 싫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부모들, 그 어린 아이들 꾸짖었다. 워이 이쪽으로 오지 마세요. 예수님은 당신들 같은 사람들 만나지 않습니다. 애들은 가라. 뭐 이렇게, 그죠? 이렇게 옛날에 뭐 팔고 그러는 사람들이 애들이 모이면은, 그죠? 방해가 되니까 애들은 가라 이렇게 했던 것처럼 아이들과 부모들 이렇게 막았다는 것입니다. 오지 못하게 쫓아버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14절에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은 가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예수님은 아니다. 아이들이 내게 나오는 것은 대단히 귀한 가치가 있는 일이다. 그들이 내게 나오는 것을 막지 말라, 방해하지 말라. 아이들이 자유롭게 내게 나오게 하라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우리가 조금만 더 확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요즘에도 우리 생각에도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반적인 생각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아이들이 예수님에게 나올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에요. 아이들은 뭐 구원자가 필요한가? 아이들은 순수하지 않는가? 아이들은 죄가 없지 않는가? 여기서 말하는 어린 아이들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원어로 파이디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파이디는 한 0세부터 12세까지의 아이들을 말합니다. 0세부터 12세 아이들, 아주 어린 영유아부터 우리나라로 말하면 유치, 초등부 이런 아이들까지 말하는 해당이 되는 나이가 되겠죠. 아니 이 아이들이 순수한 아이들이 무슨 죄를 지었다가 죄 용서 받으러 예수님에게 나올 필요가 뭐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어린 아이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이죠. 우리 아주 어린 아이들, 저 순수해 보이는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죄인인 것입니다. 죄인이. 아직까지는 큰 죄를 짓지는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여전히 이 아이들 마음 가운데도 이렇게 단단한 돌과 같은 굳은 죄의 성향들이 있다는 것이죠. 어른들의 마음은 이미 이렇게 밟고 밟아서 다져졌어요. 단단해. 죄가 그냥,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이렇게 뉴스에 나오는 화인 맞은 사람. 아니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아니 어떻게 저런 악한 행동을 할 수가 있지? 하도 마음이 다져져서, 하도 이 세상에 죄로 많이 오염돼서 그냥 다져져 가지고 죄인 된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아이들은 그 정도는 아니겠죠. 아이들은 아직 큰 죄를 저지르지도 않고 그렇게 인생을 살지 않아 다져지지는 않았을지라도, 그러나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사람은 그 마음 안에 돌과 같이 굳은 마음, 그죠? 죄악된 성향들이 다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도 저절로 천국 가고 저절로 구원받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에게 나와야 하는 것이죠. 너희들은 필요 없어, 너희들은 예수님께로 나올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어떤 사람들은 이 아이들이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으니까 저절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 옛날 유대인의 생각이죠. 혈통적으로 유대인에게서 태어났으니 저절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태어날 때부터 자연적으로 언약 백성이 되었고, 그러므로 이 아이들이 회개하거나 이 아이들이 예수님 믿거나 그런 일들이 필요하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즘에도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겠죠. 유아 세례를 받지 않는 유아 세례 뭔가? 그거 바로 그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부모, 믿는 가정에서 엄마 아빠가 믿으니 이 아이들도 저절로 천국 백성이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유아 세례 중요하죠. 유아 세례 믿는 가정의 자녀에게 이 아이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언약 백성입니다. 이렇게 해서 세례를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아 세례가 아이들의
거듭남의 필요성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언약 백성이고 이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것을 부모가 믿음으로 바라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거듭나서 회심해야 천국에 간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누구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니고데모에게 한 말.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이죠. 유대인의 관원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혈통적으로 유대인이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면, 그 자격이 있는 사람이 니고데모 아닙니까? 니고데모 아주 훌륭한 유대인이고 유대인의 높은 관직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고 많은 것을 배우고 영적인 일에 관심이 있는 이 니고데모가 자격이 없다면 어떤 사람이 자격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니고데모에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지 그가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해가지고 그가 저절로 천국에 가게 된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부모가 믿는 부모이기 때문에 그 자녀가 저절로 구원받는다?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나야 돼. 누구도 예외 없이 다 예수님 앞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저절로 구원받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에 봉사하면 우리 자녀들 저절로 구원받고 저절로 봉사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구원 받으려고 한다면 그는 반드시 예수님께로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그 스스로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변화가 있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모든 어린이들이 다 예수님 앞에 나와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내가 대신 나갈게. 내가 대신 하나님 잘 예배하고 올게. 너희들은 그냥 그러면 저절로 패스하게 되는 것 아니냐? 그런 것이 결코 아니고, 그 아이들도 예수님 앞으로 나와야, 거듭나야, 회심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게 하는 세 번째 생각은, 어린 아이들에게는 믿을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애들 나와봤자 이해도 못해. 애들 말씀 들어봤자 이해할 능력이 없는데 나와서 뭐 하자는 거예요. 그냥 좀 더 커서 애들이 나오면 어떨까요? 이렇게 하는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국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어떤 아이들은 수염을 달고 태어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떤 아이들은 수염을 달고 태어난다.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마치 60 먹은 할아버지처럼 굉장히 노련한 아이들도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노련한지 몰라. 어른들보다도 훨씬 더 지혜로운 아이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영적인 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아이라고 해서 무시해서는 안 돼요.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어떤 어른들보다도 훨씬 더 깊은 영적인 체험이 가능하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회심 이야기라고 하는 책을 보게 되면 아주 어린 아이들, 6살, 7살 밖에 되지 않은 아주 어린 아이들도 깊은 영적인 체험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어요. 아이들이 깊은 죄의식 때문에 밤에 잠을 자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을 아이들이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아이들의 영적인 경험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로 인하여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죽으셨다는 그 사실로 인하여 너무나도 기뻐하고 예수님을 진실한 의미에서 사랑했던 그런 아이들이 있었던 것을 읽게 됩니다. 대단한 그런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이라고 해서 아이고 저 조그만 애들이 이 영적인 깊이 있는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설교 동영상이 올라가면 여러분들이 설교를 이렇게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한 노 목사님이 제 설교를 이렇게 보셨나 봐요. 홍 목사님, 참 설교를 참 잘 하셨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회중 가운데 아이들이 있나 봐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이들이 있나 봐요. 예,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있다고 해가지고 너무 쉽게만 하지는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너무 쉽게만 하진 마세요. 아니, 우리 성도들 가운데 교회를 처음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이들도 있는데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진리를 있는 그대로, 어렵다 하더라도 그대로 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저 어린 아이들에게도 놀라운 성령의 변화가 있을 줄 믿고 그렇게 설교하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렇구나. 설교학 교수님의 설교학 교수님, 아주 은퇴하신 노 목사님 설교학, 그런 분들이 왜 제 설교를 듣고 있어요? 그런 것이죠.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영적인 수준이 높아가는 것만 아니고 비록 어린 학생들, 우리 어린 청년들, 비록 저 꼬마 아이들, 지금 뭘 보는지 모르겠지만 다 듣고 있어요. 그런 아이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크고 놀라운 영적인 경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을 주님 앞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아이들을 만져주십시오. 예수님, 우리 아이들을 축복해 주시면은 비록 이 아이들이 서너 살, 4-5살밖에 되지 않는 그런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놀라운 영적인 경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이라 할지라도 주의 앞으로 데리고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설교의 황태자로 불리는 찰스 헤돈 스펄전이 있습니다. 스펄전이 아주 어린 나이에 아마 할아버지인가가 목사님이었어요. 할아버지 목사님이었어요. 그 서재에 책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아주 어린 나이에 그 철로 역정, 그림으로 된 철로 역정을 이렇게 읽었어요. 그의 경험을 얘기를 합니다. 그 순례자가 등에 무거운 짐을 지고 그 언덕을 힘겹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자기가 너무 깊은 감동이 되었다, 그런 말을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스펄전이 매우 어린 시절에 설교자로 데뷔를 합니다. 매우 어린 시절에 10대 때. 그런데 이 스펄전이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죠. 아니 저 어린아이가 어떻게 저 놀라운 진리를 깨달을 수 있었단 말인가. 놀라운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어린아이들을 너무 무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른들보다도 순수하게 믿음을 가지면 훨씬 더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되고 얼마든지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만일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큰 일을 해야 한다면, 어려운 문제를 풀고 위대한 일들을 해결해야 한다고 하면 우리 어린 아이들이 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대단히 불리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일은 사람의 어떤 공로나 능력이나 어떤 것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가요?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것이죠. 한번 누가복음 18장 17절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아멘.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큰 공적을 세우고 큰 어떤 이 세상의 어떤 일들을 해결해야 천국에 들어간다면 우리 어린이들은 참 들어가기 어렵겠죠. 그러나 천국에 들어가는 건 뭡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그 나라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 그러면 그가 천국 백성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죠. 그래서 이 아이들도 얼마든지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니까, 순수하게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니까 우리 어린 아이들도 얼마든지 천국의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100여 년 전 나라가 몹시 힘들고 어려울 때에 아이들은 이제 천덕꾸러기, 아이들 뭐 돌볼 여유가 없어요. 가정에서 아이들은 그냥 이렇게 천덕꾸러기 신세였는데, 이렇게 그래도 하루라도, 딱 하루라도 어린이들에게 이렇게 행복한 시간을 주자, 이렇게 해서 만든 취지가 어린이날, 그래서 어린이 주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진정으로 사랑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마가복음 마지막입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0장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님이 화를 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화를 냈다는 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사랑이 없는 분이구나 하는 그런 증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노하신 그 이유는 바로 어린이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 때문에 화를 내고, 사랑 때문에. 그죠? 이 아이들도 내게로 나와야 된다. 이 아이들이라고 해서 능력이 없다고, 이 아이들이라고 해서 어떤 이유를 붙여서 경박하고 귀찮게 한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 아이들이 내게 나오는 것을 금하고 막지 말아라,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아이들까지도 얼마나 그 당시 2000년 전에는 얼마나 아이들이 무시되었겠습니까? 아이들, 밥값도 못하는 그런 아이들, 얼마나 천덕꾸러기 신세가 되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아이들을 사랑하시고 안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시고, 그 아이들이 나오는 것을 방해하는 제자들이
뭐 자기들 때문이겠습니까?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충성하는 마음으로, 아이고 예수님 귀찮게 하면 안 되잖아. 예수님 더 고귀한 사람들 만나고 더 유력한 분들 만날 시간 이 아이들이 뺐으면 안 되잖아. 아유,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그렇게 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노를 바라시면서 아이들이 내게 나오는 것을 방해하지 말라고 아이들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이죠, 사랑. 아이들, 가장 힘없는 아이들, 가장 방치될 수 있는 아이들, 그 아이들을 내게로 나오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린이날, 어린이 주일, 진정으로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인가? 아이들에게 뭐 선물 좀 사주셨습니까? 용돈 좀 주셨습니까? 뭐 그런 것도 소중할 수 있겠지만 진정으로 아이들을 사랑하는 건 뭡니까? 그것은 아이들을 우리 주님 앞으로 데리고 나오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해야 할 가장 소중하고 귀한 일은 뭡니까? 아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치는 것, 이 진리의 말씀으로 어린 시절부터 자라게 하는 것. 아유, 어리니까 너희들은 모를 거야 무시하지 말고 진리를 체계적으로 알려주고 그 말씀을 듣게 하는 것이, 그래서 그 아이들이 예수님 만나고 이 아이들이 예수님 믿고 그 아이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아이들을 가장 사랑하는 비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이 주일이라서 어린이들에게 초점을 맞추었지만은, 그러나 왜 비단 아이들만 주님 앞으로 나와야 되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주님 앞으로 나와야죠.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 우리 장년들, 우리 노인들도 다 우리 주님 앞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혹여나 그 어떤 사람이라도 주 앞에 나오는 일들을 방해하는 그 어떤 생각, 그 어떤 마음, 그 어떤 선입견, 그 어떤 편견이 있다면 이 시간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 나와야 돼, 다. 누구든지 다 주 앞에 나와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천국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 앞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그 어떤 것도 우리 주님은 불편하시고 우리 주님은 화를 발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다른 사람이 예수님께로 나오는 일들 회방하고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아유, 쟤는 안 믿겠지, 제가 무슨 교회에 나와, 저 사람은 아무리 권면했는데도 안 나오겠지, 그러니까 당연히 그냥 내버려둬, 이런 우리의 마음 자세가 혹시 있지 않을까? 그 마음 자세 때문에, 우리의 생각 때문에 그것이 장애가 되어서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나오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도 노를 바라시게 될 것입니다. 아유, 저 사람은 술, 담배 하는데 뭐 교회를 오라고 해. 그거 아닙니다. 그 사람도 주님 앞으로 나와서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방해도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아이고, 무슨 청년들이 교회에 나온다 그래요? 요즘에 청년들 얼마나 바쁘고 놀릴 태산인데, 그 아이들에게도 권면해 보십시오. 그 아이들도 천국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구원받아야 되는 것이죠. 아이고, 저 가난한 사람이 무슨 헌금도 없는데 교회 나와서 어떻게 신앙생활 하라고 합니까? 아유, 교회 정도 나가려면 그래도 좀 중산층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상하고 잘못된 생각을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헌금 없어도 됩니다. 예?
아유, 이해 수준이 저 배우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교회에 나옵니까? 그러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어린아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아이고, 저 사람은 너무 큰 죄를 지었는데요.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편견을 갖지 말고 모든 사람이 주님 앞으로 나오는 것이 우리 주님의 기뻐하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이든지 주 앞에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합니다.